안녕하십니까? 전종희 목사입니다. 7월 20일 토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예레미야 34장 8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너에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를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아멘. 네, 오늘은 변심, 순종에서 불순종으로, 변심, 순종에서 불순종으로라는 제목의 묵상 나눔을 갖겠습니다. 오늘 본문 읽으신 대로 본문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유다왕 시드기야의 주도로 그동안 알고도 시행하지 않았던 자기 동족된 노예들을 자유하게 하는, 풀어주는 일을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계약하고 선포했지만 또 그렇게 실행했지만 이게 알고 봤더니 다 이 바벨론의 압박과 뭐 이런 주변 환경과 그런 관련이 있고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긍휼 베푸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본인들이 조금 낮아진 심령에서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환경이 바뀌어서 바벨론이 물러가서 좀 숨 쉴 틈을 갖게 되자 인간적으로 육신적인 자기들의 그 본성이 드러납니다. 그러자 이전에 주인 되었던 그들이 풀어주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고 계약했는데 그거를 번복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안 했으면 또 모를까.
한다고 했는데 이 결정을 번복하는 변심을 일으키게 되고, 그때 예레미야에게 이와 관련된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반응이 담긴 말씀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와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오늘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좀 더 살펴보니까 먼저는 이들이 행한 불순종이라고 하는 죄가 어떤 내용인지 그 불순종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17절부터는 이러한 변심,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된 심판이 어떤 것일지에 대한 하나님이 여기에 대하여 보응되게 행할 심판에 관한 내용을 또 전달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와 같이 여기에 대한 심판을 행하실 것이다 라는 것.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 당시에 이 왕과 예루살렘과 유다에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동족된, 원래 율법에 동족된은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7년째는 자유하게 풀어주는 그러한 내용이 있거든요. 오늘 본문 14절에도 보면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너에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니, 이 내용을 실행하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들이 돈 주고 샀으니까 내 물건이다, 내 마음대로 하겠다 라는 의식을 계속 지속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7년째 풀어주니까 마치 돈 주고 샀는데 그 돈 가치를 다 잃어버리는 행동 같으니까 아까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키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이런 내용만 안 지킨 게 아니에요. 사실은 다 안 지켰다고 봐도 과언해요. 형식적으로만 드러낼 수 있는 것만 하고 실제로 하나님의 뜻을 반영한 하나님의 의롭다고 여기시는 그 의의 행위를 받아 하나님의 의를 쫓아 순종하는 삶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던 것들이죠. 그런데 웬일로 자기들의 입장이 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거 지키겠다 해놓고는 또 상황이 숨쉴 만한, 육신에 숨쉴 만한 상황이 되니까, 즉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이 압박을 물려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아까운 거예요. 또 안 지켜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여기에 관한 메시지가 전달되고 그 보응된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변심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다고 해놓고는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계약까지 분명히 체결했으면서도 자기 조상의 후손답게 또 불순종으로 변심한 내용, 여기에 대한 심판 받을 거다. 혹 우리는 이런 부분이 없나 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대로 하십시다. 지금까지 불순종했다면 정말 순종으로 나아가십시다. 어제도 했지만 그러려면 반드시 구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도, 제 가운데 태어난 우리도 이와 같이 오늘 본문처럼 변심할 이런 형태의 변심이 일어날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우리는 반대로 변심, 불순종에서 불순종하겠다고 얘기했지만 깨닫고 순종으로 나아가는 변심을 하십시다. 그러려면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강팍함이 사라지도록, 그러려면 그러한 은혜, 그러한 손길도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거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안에서 발견하시고 주 예수의 이름을 그걸 구하는 자 되십시다.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입니다. 부드러운 마음 주셔서 중심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게 복된 줄로 믿습니다. 라는 그러한 변심, 좋은 의미에서 변심한, 날마다 체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는 삶이
우리의 곳곳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하나님의 진노를 살던 진노를 익히던 그런 삶의 내용에서 하나님이 기뻐 받을 수 있는 순종의 삶으로의 모습들이 점점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삶이 복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진심으로 원하고 그것이 얼마나 복되고 좋은 것인지 깨닫게 해주셔서 정말 우리의 마음이 불순종에서 순종의 삶으로 변심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